내 인생의 주어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런 의미죠. 내 인생의 주어는.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에요. 처음에 25장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까지가 이제 25장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오늘 본문까지야. 28장 1절부터 19절 그까지가 두로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28장 20절, 그러니까 내일 본문이죠. 거기에 시돈에 관한 심판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이야, 이집트야. 그런 순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잠깐 들어있어요. 그게 28장 24절 26절 짧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 19절은 두로 심판의 절정이야. 그러니까 앞에 몇 장부터 시작됐다고 26장부터 제법 길게 나갑니다. 두로에 관한 얘기가. 오늘이 그 절정이야. 그죠?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두로 왕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너 참 교만하다. 또 하나는 에덴의 그룹 천사를 이렇게 끌어와서 그 탄식함으로 해서 이제 두로 왕을 경고하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이 두로는 어디냐 그럼? 지금의 레바논 알죠? 레바논의 남부 해안 도시야. 그러니까 베이루트에서 한 남쪽으로 8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죠. 페니키아는 성경의 버니게로 나옵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인류에 남긴 굉장히 큰 업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알파벳이에요. 당시에 페니키아, 이 두로는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어.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상업 거래를 기록하는데 문자가 필요했는데요. 그거를 알파벳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 이게 표음 문자야. 한글 뭐죠? 표음 문자야. 소리 글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이집트의 글자가 뭐죠?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치 그림 그리듯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상형 문자로 그림을 표현하듯이 달이면 월 요렇게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표음 문자를 썼어요. 완전 세종대왕 수준이야. 그죠? 그 당시에 3000년, 4000년 전 얘기예요, 이게. 페니키아 문자들이 어떻게 넘어오는가 하면요, 고대 그리스 거치고 로마 거치고 해서 마침 영국에 들어가. 그래서 뭐예요? 영어가 돼. 페니키아, 이 두로,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업적을 남긴 민족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그죠? 그때 백향목을 가져오죠. 바로 히람 왕의 도시. 그게 두로예요. 예수님이요, 두로 지방을 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그 딸이 귀신 들렸네? 그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요. 와, 그때 예수님, 이렇게 냉정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 그죠? 어떻게 걔한테 자식이 먹을 그 음식을 주겠느냐, 이런 표현을 해요. 와.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 말이죠. 올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요. 와. 대단한 얘기죠.
예수님이요, 사실은 당신 자신이 이방인을 무시했다는 이런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찾아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을 보기 위한 테스트야. 그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삽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부스러기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때부터. 그죠? 그냥 한상 차려주고 싶은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요. 저 얘기는요, 내가 주인이다 그런 한은 절대 나오지 않은 표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어는 따로 있다. 그분이다 생각할 때만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 두로야, 두로. 예수는 굉장히 관심 가졌던 도시란 말이야.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두로도 품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두로 왕을 통해서 아까 그 연상되는 두 개의 장면이 있다 그랬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드라마로 한다든지 뭐 뮤지컬로 한다든지 두 개의 씬이 딱 등장해. 첫 번째 씬은 뭔가 하면은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28장 2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와, 그죠? 대단하죠? 그렇지, 두로왕 나쁜 놈이구먼. 어떻게 너가 신이고 너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고 감히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앉을 자리에 앉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내가 섰어요. 주님 앉을 자리에 내가 섰다. 내가 앉았다. 이런 얘기. 내가 두로 왕과 똑같은 그런 심정을 느낀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어는 나다. 이거 똑같은 얘기를. 이 표현이 뭐냐? 그냥 말은 드라마틱하게 나오는데 내 인생의 주어는 나라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씬이 있잖아. 첫 번째 씬에 등장하는 장면이 에덴 동산이야. 두 번째 씬에도 등장하는 게 에덴 동산이야. 에덴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올라가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앉았다. 이게 뭐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그죠?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를 탐내는 것. 이 창세기 3장 5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뱀의 유혹이잖아. 선악과를 먹으면은 똑같은 얘기죠. 그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연결된다. 이런 얘기. 그 두로의 얘기가 뭐냐? 사실은 선악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모든 인생의 원죄로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요. 그 뒤에 이제 에덴의 천사 탄식시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 그룹이 등장해요. 두로왕을 옛 에덴의 그룹으로 연결해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28장 11절부터 14절.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 등장해. 완전함의 본복이야. 지혜가 충만해. 본전이 아름다워. 와, 완벽한 아름다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에 있었어.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어. 무역이 많았어. 그냥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죠? 강포가 가득해. 그러면서 무역 과정에서 범죄를 일으켜. 지금 표현을 하면 뭐예요? 직장일 사업하면서 불의한 거지. 그거예요, 그냥. 그 16절 얘기죠. 그럼 17절 보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 말미암아 지혜를 더럽혔다. 아름다워서 교만해지는 사람 많을 수 있지, 그죠?
우리 다큐 식구들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교만해지기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교만해지기 쉬워. 교만해졌어? 이게 뭔가 하면요. 아름다워지고 번영하고 잘되고 그러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는 생각. 번영신학이고 고지론이에요. 그것을 끌고 오는 순간 뭐죠? 우리는 이 창세기의 그 에덴의 모습 속에서 옛 에덴의 그룹. 그래서 나중에 이게 타락한 천사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탄식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염되기 시작해. 그 아름다움이 뭐예요? 오히려 교만의 빌미가 돼요. 그래서 타락한단 말이에요. 마침내 뭐죠? 불 속으로 들어가서 파멸된다. 원래 하나님이 그랬잖아. 당신 자신을 어떻게 묘사해서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고 싶어. 나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야말로 뭐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요. 로마서 8장 13절 같은 데 보면 뭐지?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 육신대로 산다고. 근데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된다? 주어다? 그런 삶은 뭐예요? 결코 궁극적인 행복은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란 걸 거친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무기력해요. 그죠? 그런 존재가 생명의 주인이 된다? 주어가 된다? 그것은 무의미한 주장이야. 그지?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찾을 것인데 너가 쌓아놓은 창고에 쌓아놓은 보물이 뭐가 되느냐? 너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업적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그분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함. 그것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뭐에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하는 순간 뭐죠? 예수님 올 필요가 없지. 아까 그 선미씨 TCI 검사 타고난 기질하고 성격을 검사하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단 말이야. 그 TCI 검사했으면 다 달랐을 거라.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신단 말이야. 그죠? 그 기질을 바꿔가지고 성격을 바꿔서 하기보다는 그대로 사용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사용할 때에 교만하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어다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록으로요. 제가 숨으로 쓴 연가 책에 실었던 생수의 강으로라는 그런 칼럼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어릴 적 쓰레기통에서 몰래 가져온 사과 껍질에서 이따금 선악과가 연상될 때가 있어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선악과는 비록 껍질이라도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인본주의가 팽배한 세상의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껍데기라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선악과 껍질이라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선악과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날마다 옛 에덴의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의 강가에서 먹을 만한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때 썼던 그 1분인데 오늘
나눈 내용과 이렇게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 제가 끌어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 두로에게서 배운다. 그죠? 두로와. 적어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거역할 수 없고 그 앞에서 우리는 진짜 티끌 같은 존재가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면요, 죽고 끝나는 거고요. 그분이 주인이면 뭐죠?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의 주어에 보는 의미였습니다.